몇 해 전에 저의 친한 친구 한 명이 지인들과 함께 터키의 이스탄불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제게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그 지역에 아직 지진이 나기 전이었고요. 또 그 나라 이름도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직 터키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도 좀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그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뜻밖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렇게 초대교회 유적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방문하고 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어떤 여러 명품 브랜드 옷과 핸드백, 신발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파는 가게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향해서 시선이 이렇게 확 좀 집중되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탄불에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특 A급 가짜 명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간 분들 중에 그곳을 너무 잘 아는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다 따라갔대요. 그리고 정말 가보니까 백화점에서 구경만 해보았던 유명한 명품 핸드백들, 비싼 신발들, 정품과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수두룩 하더랍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데리고 간 그분은 자기한테 간증도 해줬대요. 과거에 거기서 산 가방에 흠집이 나서 그 친구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죄송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선을 맡길 수 있을까 하면서 정품 매장에 그걸 들고 갔더랍니다. 근데 이게 매장에서 진짜 자기들 제품이 아니면은 수선을 해줄 리가 없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이 일행들이 다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핸드백 하나씩, 구두 한 켤레씩 다 구입을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그 친구는 끝끝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게 가짜인 줄 몰라도 매장에서까지 정품으로 오해를 한다고 해도 누구나 알아요? 나는 알죠. 그걸 갖고 있는 나는 그게 가짜라는 것,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있는 가방들이 옷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전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다는 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날 그 그랜드 바자르에 갔다가 돌아와서 밤에 자려고 숙소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진짜 명품이신가? 예수님 나에게 진짜 명품이신가? 그 생각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갔는지 조금 저도 의아했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짜 명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가짜 명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고백이 저에게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진짜 최고의 명품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른 어떤 고급지고 값비싼 브랜드 네임도 전혀 부럽지 않은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만큼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전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한 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그의 행동을 가리켜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기록을 한 마테오와 마가는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썼는데, 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오늘의 장면은요, 본문의 문맥상 그 다른 복음서들에 실린 이야기와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이 7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의 장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동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그 초기의 일들을 쭉 관찰하다 보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누가가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9장 중반부까지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곧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윗부분 7장 중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걸 너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그 내용의 끝자락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세례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29절 30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도 받지 않고 그를 배척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곧 그들이 요한뿐만 아니라 그 요한이 전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 또 율법교사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그런 바리새인들 중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아주 상반된 두 인물 중 한 명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과 반대로 죄인이라고 소개된 여인.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 상반된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권력층에 속해 있었던 시몬에 비해서 여인은 그가 이미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본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시되지 않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모호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여자라는 칭호만으로도 충분히 아마도 동네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완전히 상반된 당시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이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시몬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좀 굉장히 의외로 예수님을 지금 집에 초대했어요. 근데 반대로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죠.
초대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 큰 집에 잔치가 열리면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집안에 초대되어 앉은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그 창 너머로 그 잔치 자리를 볼 수 있었고요, 또 거기에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지 못한 여인, 남성과 여성, 바리새인과 창녀, 모든 면에서 이 두 인물은 아주 극과 극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그들이 각각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상반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속마음이 다 보이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그분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당시 식사 자리에 앉는 자세가 요즘 우리랑 조금 달랐죠. 한쪽으로 비스듬히 반쯤 이렇게 누운 모양으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식탁의 바깥쪽으로 손님들의 발이 향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그 발 곁에 어떻게 자리했을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39절에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시몬이 마음속에 생각한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소문대로 저 예수가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죄인인 저 여자가 저렇게 가까이 와서 자기 발을 만지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뭐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네? 창피하지도 않은 거야? 무슨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야, 엉터리지. 그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여겼는지, 또 더 나아가 그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지금 집에 초청했는지가 여기에 다 나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온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앞선 7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소문대로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그는 마음속에 그런 호기심, 사실 호기심보다는 의심에 가깝겠죠. 그 의심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걸맞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은 그 군중들,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그를 집에 모시면서 그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그를 알기 원하는 그런 소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너무나 큰 신뢰를 범하게 하고 창피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절 36절에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지금 글로만 보았을 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에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실 때 이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44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자기를 집에 맞으면서 당연히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모습, 그런 행동들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인데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는 지금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발 씻겨드리도록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발 씻을 물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향한 존중과 환영의 표현으로 당연히 하는 행동이었던 입맞춤이나 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 그는 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나 다름없었던 바리새인이 이런 기본적인 매너, 누구나 알만한 예의조차를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쓴 어떤 신학자의 글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시몬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마치 점잖은 호스트가 속옷 바람으로 손님을 맞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분을 이렇게 대했을까? 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 적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자신의 집에 또 자신의 삶에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뜻하는 바에 스스로의 생각들에 집중되어서 마음의 문은 열지 않은 채 그분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메시아 되시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도 또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분을 모시기 원하는 그 소원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몬처럼. 그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다 동의가 되진 않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내 삶에 초청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점잖은 모습,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만 머무른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여러분, 그건 내 손해인 것입니다. 시몬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예요. 팥이 들어있지 않은 찐빵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목적, 그런 목적이 종교인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에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시몬에게 없었던 그 알맹이 무엇입니까?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에게 없었던 것, 그렇지만 그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을 대신한 셈이 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도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자칫 47절을 그리고 이어지는 48절에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로 떼어서 잘못 이해한다면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반대로 그의 많은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의 사랑함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게 더 말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즉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의 증거이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헌신은 그가 이미 죄사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끝없이 눈물을 떨구었던 그 울음의 의미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죄인이었던 그가 도저히 용서받을지 못할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대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흘린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러 지금 나온 것인데 지금 와보니까 뭐예요? 저 바리새인의 집에서 발 씻을 물도 받지 못하시고 저런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울분이 차올라서 주체하지 못하고 나와 자신의 눈물로 물을 대신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대신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주목받게 될 거, 그 연애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 생각할 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한 큰 사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나의 안위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린 그 사랑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를 구해주신, 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펑펑 울고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구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예전엔 알았는데 가물가물해지셨나요? 아니면 나는 이 여인만큼 큰 사함을 받은 사람까지는 아닙니까? 내 죄는 그래도 저 창녀보다는 적으니까. 오늘 본문 중간 지점에 나왔었던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들 중에 나는 그런 엄청난 액수까지는 아니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우리가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적게 탕감받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이 여인만큼 파격적이고 극단적이고 점잖지 못한 이런 사랑의 표현은 나는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적게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탕감받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우리가 비교해보면 물론 10배라는 차이가 나는 큰 액수의 차이죠. 그러나 50데나리온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5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5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액수니까, 휴일을 빼면은 2달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2달치 월급 큰 액수니까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50데나리온마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50데나리온은 너무나 큰 액수예요.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에 시몬이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옳은 대답을 했죠.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두 사람 모두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였다면 분명 그게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아니면 5데나리온이든 내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빚을 사해 주신 은혜는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만큼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나 스스로 힘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주님께 부은 여인은요, 저보다 그래도 훨씬 더 낫던데요. 여러분, 혹시 그래도 내가 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다 누가 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큰 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서 주님은 오늘도 사랑을 기대하고 계세요. 많은 사함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큰 사랑이다, 많은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함을 받았다고 깨달았다면, 그 많은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기대하는, 또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오시라고, 또 더 많이 헌금하시라고, 더 헌신하시라고, 목사가 보기에 예수님 사랑하는 티를 팍팍 내시라고 그런 모습 보이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사랑이 없이도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갖추고 흉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는 너희가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열심히 대단하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를 향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사랑이,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사랑의 소식이 필요한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만 해도 그렇고요, 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도 그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요, 죄송하지만 내가 관심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더 커요. 관심을 기울이면 그만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거두면 보이던 것도 잊게 돼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스스로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께서 한 번씩 저에게 사랑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최근에 있었던 작은 일 하나만 예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장을 보거나 이렇게 마켓에 갈 때가 있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아주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한쪽이 눌린 머리를 하고 코스코에 가는 거를 목격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마켓에 갈 때 저는 너무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셀프 계산대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계산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셀프가 물론 더 빠르고 편리한 면도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 계산대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 마켓에 갔다가 그날따라 계산을 해주는 그 한 젊은 직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줄을 서 있는데 제 앞에 한두 사람이 더 있길래 제가 고른 물건들을 이렇게 그 벨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다 계산해주는 직원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눈에 띄게 표정이 어두운 겁니다.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물론 망설임이 있었지만 제 차례가 되어서 그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How are you? Are you okay? 짤막하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저를 확 노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고는 금방 다시 고개를 숙이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그 직원에게 한마디를 더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know, you probably heard this before, but you are loved by God. I'm sorry if this is inappropriate. 아마 이미 들어봤겠지만 너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야. 혹시 이 말이 신뢰가 됐다면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저를 이렇게 확 쳐다봅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눈이 빨개져 갖고 저에게 그럽니다. It was not. I actually needed that. Thank you. 그러는 거예요. 신뢰되지 않았어. 나한테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 고마워. 그러고서 제가 물건을 챙겨서 마켓을 나오는데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너무 작은 이야기였는데 그 작은 만큼의 위로조차 저 형제는, 저 이웃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제 속에 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제게 그 말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작은 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도를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주님 주신 달란트 사용하셔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훈련들 열심히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왜 하기 원하는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있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주님 사랑을 표현하며 전달하며 최고의 명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 자랑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담아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말씀의 찔림을 경험했다면 그 찔림만 가지고 집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면,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의 작은 정성으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보듬고 도울 수 있다면, 또 주님 주시는 기회들을 사모하며 준비되기 위해 말씀 안에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그런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보시며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바로 알고 더욱 사모하며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또 그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땅히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